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한 주 평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잘 한 주를 마감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떡을 뗄 때에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36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찬송이죠. 이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주의 길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찬양 가사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왕의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맞이하기를,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늘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늘 염두에 두고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보면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보면 어저께 아합이 드디어 죽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언한 대로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말을 불순종하더니 그대로 그냥 이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41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와 또 우리 51절부터 석절은 우리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저희 남유다 여호사밧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도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고 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합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 아사 왕은 정말 남유다의 복이 드문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왕이 바로 장기 집권했던 또 왕이었고 아사 왕이었죠. 그 아사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던 것이죠. 자, 42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5세라. 왜 이렇게 늦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오랫도록 왕위에 있으니까 왕자 나이도 늦게 이렇게 쭉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왕에 비해서는 늦게 늦지막한 나이에 중년의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35세 될 때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몇 살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60살로 죽을 왕이 여호사밧. 2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인물이 여호사밧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은 이런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고 시리라는 사람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3절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이래 나오죠.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성군이었던 그 아사 왕 그대로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한 행실 그대로 이 아들이 여호사밧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안 받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길과 같이 갔는데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른 길로 안 갔다는 좋은 의미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정직의 어떤 정직함에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 하나님 볼 때 이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옥의 티가 하나 있는데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산당까지 없애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정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사밧 왕의 오게티라고 할 수 있죠. 다 잘했는데 이 산당만 급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때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특별히 아합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과 화평하게 지내보려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봤지만 그 아합이 죽는 전쟁이 길랄 나무 전쟁에도 여호사밧이 같이 동행을 해준 거예요. 하마터면 여호사밧이 죽을 뻔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왕복 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오히려 저들이 아합은 오히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안 죽이고 오히려 아합이 엄한 화살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호사밧은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답으로 잘 지내보려고 애를 쓴 인물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했다는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45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관용 5구죠. 왕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다 이런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6절에 그의 행적에 관해서 몇 줄 더 쓰고 있어요. 46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사왕도 못한 업적을 여호사밧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사왕 시대에도 다 잘했는데 뭘 못했냐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 남색하는 자가 오늘날 말하면 게이, 동성연애자들을 말하면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남자끼리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남색한다고 하는데 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추방한 게 바로 이 여호사밧. 잘한 거죠. 아버지도 못한 거를 이 아들 시대 때 왕이 여호사밧이 이 일을 해낸 겁니다. 다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잘하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47절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웃나라에 있던 형제국가인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왕을 대신하는 게 섭정왕이죠. 섭정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오빌에는 금이 많았다고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봤었죠. 근데 여호사밧 왕도 그 오빌에 금을 캐려고 선박을 배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야심차게 만든 이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빌로 가다가 배가 파손했어요. 에시온 게벨에서. 거기서 배가 파손하니까 위기죠. 이게 멈춰섰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거절했다는 거죠. 와, 재미난 대목입니다. 이 소식, 파손했다는 소식, 여호사밧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요, 내가 도와드릴게 하면서 내 종과 당신을 함께 하라. 이 말은 도와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여호사밧이요, 도움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는 거죠.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이 마지막에 아합이 죽을 때 이 길랄 나무 전쟁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용당한 거죠. 처음에 자기 힘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얹으더니 같이 도와주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갔더니 세상에 그 위험한 전쟁에서 자기는 변장을 해버리고 이 여호사밧의 왕 옷을 그대로 입혀가지고 하마터면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잖아요. 아마 이때 기억을 여호사밧도 똑똑히 하고 있을 겁니다. 괘씸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러 간 건데 오히려 나를 어떻게 총알바지로 만들 수가 있냐라고 아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엇을 거예요.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다시는 내가 너희들과 상종을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자기가 도움받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도와준다는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이 여호사밧의 태도. 그리고 알다시피 아시아는 그 아버지만큼이나 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또 여호사밧을 더욱더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아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단호하게
그 도움을 거절하고 안 엮이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태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엮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로 단호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나에게 해로운 관계들, 또 도움이 안 되는 관계들, 나는 정말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관계를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엮이지 않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요, 아하시아와 안 엮이려고 단호하게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움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답례가 있어야 되겠죠. 또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놓고. 그러니까 그 도움 자체를 안 받는 이 여호사밧의 지혜로운 태도가 제 눈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도움받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고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한마디로 성군이었던 여호사밧도 자기 왕 25년 잘하고 그냥 조상들의 묘실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어떤 배신당한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이게 바로 축복받은 왕의 끝자락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죽는 거, 편안하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죽는 것도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고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죽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던가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호사밧은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죽으니까 그 아들인 요람 왕이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사밧 왕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51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 아시아에 관련된 얘기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그러니까 25년 중에 17년 되던 해에 아합이 죽은 거예요.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시 저주죠. 왕이 된 지 2년 만에 결국 또 바뀌는 역사가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짧게 왕노릇하는 왕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저주의 모습들 말이에요.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도 2년밖에 왕노릇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52절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뭐냐?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자, 대조되죠. 남유다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아들인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 그렇게 아프고 우상숭배를 하던 아합인데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본을 받아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극명하게 남쪽과 북쪽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죠. 그의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아버지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어머니,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길로 여전히 아시아도 달려갔다는 겁니다. 바꾸지 아니하고 제약된 길로만 달려간 사람이 아합이었다. 아시아라는 왕이에요.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 바알은 아합 시대부터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인데 이때도 정리가 안 되니까 바알을 역시 아들인 이 아시아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극대노하게 만든 게 아버지였는데 이 아들인 아시아도 그 아버지 못지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기를 분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똑같이 이 아들도 했다. 한마디로 아시아의 평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말입니다. 아버지처럼 똑같이 독한 악한 왕이 이 아들 아시아였다고 성경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열왕기하 1장 재미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정리해보면요, 주는 교훈이 뭡니까? 결국은 이 남쪽은 그렇게 성군이 이어지지만 저 북쪽은 악한 왕이 또 악한 왕은 대를 이어지는,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데 그 아버지의 행태를 그대로 아들들이 답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는 정말 부모된 우리는 늘 옷깃을 여미면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자식들의 신앙생활을 뭐한다?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모습 속에서 아이들도 배우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부모 밑에서 예배에 목숨 거는 자식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 등한시하고 늘 일만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버리는 그런 부모 밑에서는요, 자식들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도 바쁜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 뒷전이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시한처도 목회하지만은 우리 모든 각 교회 가정의 모습들요, 자식들의 신앙의 모습들 다 부모들의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따라 자녀들도 형성이 되더라. 오늘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인데요, 주 안에서 잘 보내시고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저 북이스라엘은 좀 악한 아합이 죽었고 그 아들 아시아가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죄를 이어서 받아서 아들도 죄짓고 있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 해도 자식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때부터는 예수 잘 섬기리라, 하나님을 잘 믿으리라 하고 가문의 판도를 바꾸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남유다는 그 성군이었던 아사 왕의 대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기쁘시게 하고 오히려 아버지도 못했던 그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그 아들이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때보다 더 예수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들 참으로 거룩한 사명감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손에 달렸사오니 늘 거룩한 책임감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주말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오늘 금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지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